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저 스스로의 고민과 물음이 있고, 이것은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물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게, 꼭 가고 있을 게, 또 완주하게 될 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유혹 가운데서도 견실할 것을, 흔들리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요청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직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도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이와 같은 신앙적인 고민, 바울이 말하였듯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한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으로 무려 8살에 등극을 합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정세는 참 쉽지 않았고, 밖으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점점 나이를 먹고 자아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금 이 민족을 과거 그 이전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던 왕이었고, 다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 왕처럼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단행을 합니다. 민족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칼을 빼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이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시기하여 다시금 히스기야 왕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바울이 말하듯이 견실하여 흔들림이 없는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그런 요시야를 오늘 성경은 증언하기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요,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이렇게 꼭 표현합니다. 요시야 왕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왕은 전무후무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었죠? 제가 저희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까? 언제 많이 혼낼까요? 거짓말하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강림소망교회 권사, 집사, 장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강림소망교회 감리교인들은 참 개간하거라, 참 정직한 사람들이거라, 그 사람들은 참 다르거라, 그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거라,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뭔가 기분이 좋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림소망교회 감리교인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직하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직은 거짓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꾸밈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라는 이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오늘 개역개정은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진 피커스는 그의 책 메시지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역본에서 이 개역개정의 22장 2절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직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그럼 정직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자기가 볼 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였고, 아니야, 내 생각은 그래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소리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세례받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이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안에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요시야 왕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요시야와 같은 정직한 믿음의 사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시야는요, 어떻게 정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 타고난 본성 때문입니까? 그는 타고나기를 정직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가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미션을 줍니다. 요시야가 볼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죠. 그랬을 때 요시야 왕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이 보니까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는 이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였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가 행한 종교개혁의 핵심 두 가지,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1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그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니까 요시야 왕 이전에 그 두 왕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예배하게 하고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다라는 것. 그래서 요시야 왕은 다시 이 성전을 히스기야 왕 때처럼 다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런 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성전에 이곳저곳 관리를 안 하고 그래서 부서진 곳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세워져서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지어진 지 몇 년 됐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몇 년 됐죠? 20년? 28년이요? 1층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래 내려가면 30주년 역사 전시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소망교회 이 건물이 세워진 지가 이제 30년이 되었고 올해로 3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상가 건물에 개척을 해서 이곳으로 옮겨와 이 성전을 건축한 지가 이제 3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30년의 세월 동안 이 건물이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보이는 거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 들어가면은 다 이제는 낡고 뭐 그렇습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그만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합니다. 그런 게 그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찾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뭔가 했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어지고 왕이 그것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읽어본 그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선명하지 못했던, 뿌옇게 보였던 그 앞길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싶었는 게 어떤 기준이 없었거든. 사실은 들은 거는 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했거든.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하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선명하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그래서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렇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우리도 저와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발견으로 인하여서 요시야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다시 말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율법책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가리켜서 표현한 거예요. 그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하는 게 좌로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신앙의 목표를 보고 똑바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내 믿음의 발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너는 모세처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왕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왕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7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결국 허락하시고 대신에 왕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지침을 주신 것이죠.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근사본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들을 그가 반드시 자기 옆에 평생에 두고 끼우고 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배우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먼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11조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을 주시고 11조의 계명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가 할지라도, 내가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삶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우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르는 바로 돌이키가, 떠나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치우쳐 있으면 뭐예요?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있죠. 이것이 바로 왕의 자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과 리거는 전통적으로 율법에 의거하여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자기 생각과 뜻이 아닌 철저히 여호와가 세우신 율법과 규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갖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치하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치하고 가리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치우치지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가 떠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또한 율법의 기능으로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기준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이제는 칭의의 어떤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율법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기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등이고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와 바울이 말하듯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적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의 증언처럼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비로소 그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어가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길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분별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서 믿음의 길, 즉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갚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